할렐루야. 예.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새시대 교회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이 암 수술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이때 이 새시대 교회에서 모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지원도 해 주시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보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12명이 이제 정탐을 했는데 나머지 10명 각 지파별 지휘관 10명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했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주 딱 결정적인 이제 이 보고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이 이집트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여기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마라에서 이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엘리마 이제 여기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죠. 여기 전부 다 이제 광야 지대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 이제 르비딤에 와서 처음으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때 이제 모세가 산 위에서 올라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하면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이제 여호수아가 됐어요. 여호수아. 이제 모든 이제 전쟁의 지휘권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고 모세는 이제 산 위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팔이 이제 무거워서 내려오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다시 또 올리면 또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도저히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양팔을 이제 부축해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니시, 이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제 여호와 니시라는 말. 이게 이제 마라에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쓴물이 단물로 변해가지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드디어 이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성막을 짓고 1년 동안 그대로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1년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완전 목표는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 출발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첫 6월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6월절에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바로 왕의 장자가 죽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쫙 바르니까 이제 패스오브, 이제 사망의 그림자가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다른 데는 다 죽었어. 짐승도 첫 새끼 다 죽었어요. 그리고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살기 드는 파라오도 별 수 없어. 그 왕자 죽어버린 거예요. 황태자가.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6월절인데, 이제 그 6월절을 지내고 이제 출발했는데 드디어 시내산에서 1년 후에 이제 6월절을 이제 딱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지냈습니다. 6월절을 준수하고, 그러니까 출애굽 원년 1월 14일 날 이제 애굽에서 6월절 했죠. 그리고 이제 백성을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이제 숫자를 셌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민수기인데, 그죠? 민수기는 넘버, 숫자를 센다. 군대에서 제일, 군대 가본 식으로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점호, 1조 점호, 1석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전부 다 연명에 집합해가지고 점호합니다.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호 끝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총 160명, 뭐 사고 3명, 현재 157명, 사고 내용 뭐 경계 2명, 또 취사 1명 이렇게 이제 딱 그래서 정확하게 아무 이상이 없다. 왜냐? 국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죽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딱 하고 저녁에 또 잘 때 자기 직전에 또 점호해요. 각 내무반별로 쫙 가서 일찍 사관이 완장 끼고 가서 전부 다 이제 수를 셉니다. 이게 민수기야. 이제 드디어 이제 시내에서 1년 동안 있다가 딱 이제 출발을 하니까 숫자를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숫자를 어린아이 하고 막 다 셀 수는 없고 장정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만 20세 이상 장정들만 세 보니까 한 60만 3,550명, 60만 명이 됐어요. 여기 이제 60만 3,550명 딱 나왔죠. 이게 이제 민수기. 그래서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때 이제 셀 때 이제 레위는 계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가면 땅을 전부 이제 분배를 할 건데 레위인들은 제사를 지내는 직분을 행하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쫙 분배가 돼요. 그래서 이제 12지파이긴 한데 레위 지파는 빠져버려. 그러면 11지파가 되는데 12지파라. 왜냐? 요셉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파가 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또 12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2년 2월 20일 날 드디어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을 이제 구름이 이제 정거 성막에 탁 둘러서 이제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 서가지고 쫙 이제 지파별로 12지파가 이제 출발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 이제 가게 되는데 처음에 막 아주 흥분해 갔는데 여기 땡빛이라 막 덥고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불편하지요. 불편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 출애굽해가지고 이게 불편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진도를 안 하셔요. 왜냐? 잘 모르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 지금 1년 동안 율법대로 훈련을 잘 했는데 또 불평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십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나쁜 짓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또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베라에서 막 불평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막 진노의 불을 주시게 지금 저맨 끝 지역에서 불을 그러면 뜨거 해가지고 그야말로 좀 뜨거운 꼴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막 다시 또 이제 모세가 또 기도하고 해서 겨우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고 이제 출발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곳에서는 여기까지 오니까 그 이제 계속 만나를 줬거든요. 여기요 신광야에서 만나를 줘가지고 계속 여기 1년 내내 만나를 주고 하는데 만나를 처음에 줄 때는 막 좋아했는데 매일 주니까 참 사람이 간사해요. 이 감사한 줄 모르는 거야. 처음에도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꿀 섞은 과자 갖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막 맛이 별로 없어. 저 끝에 가서 나중에 막 기름 섞은 과자. 그러니까 느끼하다 이거야. 만나 줘 공짜로 줘도 공짜 주는 건 당연하고 맛이 안 좋다 이거지. 고기 좀 주라.
이래 된 거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부추 뭐 생선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이들이 사실은 뭐 많이 먹지도 못했어요. 애굽에 그 좋은 사람이 있어 먹지도 못했는데 그 소리 하는 거야. 옛날 생각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약간 화가 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뭘 하죠? 내가 이놈들 말이야. 내가 좋다. 내가 고기를 매일 그냥 먹고 실컷 먹고 코에서 썩는 냄새 나도 내가 먹여주겠다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소들 소 양 다 전부 다 잡아도 지금 그 뭐 못 먹을 파인데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그래 두고 봐라 이놈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바람이 동쪽에서 사실 여기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인데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제 동풍이 쫙 불면서 메추라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진영에 다 떨어지고 여러분 참새 비슷한 그 메추라기 있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게 왜는 고기냐 해가지고 막 옛날에는 좀 참새구이 참 유명했는데 요새는 이제 참새구이 하도 먹을 게 많아서 참새구이가 없어요. 옛날에 참새구이 아주 고급의 꽃이 또 있고 그 메추라기를 막 오니까 막 이게 웬 고기냐 해가지고 막 전부 끌어대고 얼마나 끌어왔던지 한 텐트당 타이탄 트럭 2대씩 끌어온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뜨거운 사막에 그 메추라기를 그냥 막 타이탄 트럭에 막 한 3톤 이렇게 막 쫙 쌓아놔봐요. 다 썩어버리지. 그냥 그 탐욕이라는 게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론 핫다와가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제 동풍이 불어서 이제 어마어마한 메추라기를 한번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1인당 2,200리터, 그리고 2톤, 2.2톤, 1인당.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세로스로 이제 이동했는데, 이때 모세가 이제 이제 에티오피아, 약간 흑인 여자를 취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아론과 그 미리암, 누나하고 형이 막 비난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비난한 게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비난한 게 아니고 아론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형이고 말이야. 미리암 자기가 누나인데 왜 동생 모세가 이 지휘를 하느냐 말이야. 내가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그 미리암이 그냥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 그 이제 진영 밖에서 있다가 이제 모세가 또 기도해서 다시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또 가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리암이 나병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2년 차에 이미 1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38년 동안 여기 헤매는 거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오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라. 그런데 이게 안 되고 나중에 결국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는데 여기 이제 딱 이따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제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하도록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땅이 어떤 땅인지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럼 이제 막 흥분되고 막 설렘으로 해서 가서 막 차고 여기 이제 우리가 살 땅이다 해가지고 정탐을 해야 되는데 각 지파 12지파 각 지파 이제 지휘관 한 명씩 쫙 선출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정탐을 40일간 정탐을 하는데 이거 왜 안 들어? 그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바로 여기 이제 이쪽으로 조금
만들어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쪽 여기 가나안 땅이라, 예, 가나안 땅인데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죠. 여기서 이제 뭐 헤브론, 베델 하면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이제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난 곳이죠. 베델, 세겜.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쫙 정탐을 이제 해서 앞으로 이제 살아갈 곳을 이제 다 구석구석 좀 살펴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탐이 뭐냐? 거기 거민,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 사는 주민들이 강하냐 약하냐, 많으냐 적으냐, 이걸 이제 정탐을 하고 땅이 좋으냐 나쁘냐, 기름지냐, 뭐 비옥하냐, 아주 안 좋으냐, 뭐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성읍. 그다음에 이제 성읍이라는 게 진영이냐 산성이냐. 이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산 위에 동네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서울이죠.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전부 다 산 위에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골짜기에 있느냐? 그 여기 진영이라고 해서 골짜기에 있느냐? 이 골짜기라는 게 우리 이제 산 골짜기, 우리 골짜기가 조금 달라요. 평지를 골짜기라 그래. 뭐 이스라엘 골짜기 할 때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평지, 이스라엘 평지 이런 식인데 그 진영이냐 산성이냐, 산에 성을 쌓았느냐, 이제 이런 걸 이제 다 뭐 토지가 비옥하냐 메마르냐,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우리는 지금 금수강산 나무가 많아서 그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땅에 나무가 없어요. 사실 거의 광야입니다. 예루살렘도 그 주변에 보면 다 광야야. 참 살기 어려워요. 사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라 해가지고 열심히 이루어서 오늘날 잘 살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비옥하냐 이런 걸 따질 때 그 실과를 가져오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2명을 이제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그 땅 주민이 강하냐 약하냐, 좋으냐 나쁘냐, 토지가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40일간 이제 정탐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람셋 애굽이죠. 출애굽. 여기서 이제 쭉 지금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다시 쭉 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지역을 쭉 정탐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결과 보고를 한 거예요. 40일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결과 보고를 하는데 이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좋다 이거야. 왜냐? 이렇게 될 수밖에 사실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른다 이거야. 왜냐? 워낙 이 사막에서 40년 이제 사막에서 여기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만 봐도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특히 여리고 같은 데는 막 그 열매들이 과일들이 풍성해요 또. 그래가지고 막 이제 메고 포도 이제 둘러매고 포도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둘러매고 왔습니다. 가 보니까 막 이렇게 너무 좋다 하면서 왔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다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가 뭐냐? 이제 10명의 지휘관. 그래 12지파 중에서 10지파 지휘관입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벌써 이게 우리가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없다 이 소리야.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은 장대 같고 말이야. 네피림 어마어마한 거인들이더라. 그 결론이 뭐냐? 우리는 메뚜기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을 믿고 지금 가는데 홍해도 막 가르고 이제 르비딤에서 바위 두르면 막 생물도 콱 나오고 아말렉족과 싸워서 이기고 다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결론이 뭐냐? 그에 비하면 우리는 막 메뚜기다.
하니까 막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하느냐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끝났다 이리 된 거야. 차라리 정탐 안 하니만 못해. 이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제 나머지 10명은 이제 그렇게 패배 의식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고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근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집하고 갈렙은 유다 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유다 집파는 벌써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제 그 갈렙 그 후손들이고 이제 또 이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집파. 그래가지고 사실 여호수아가 이제 막 쫙 지휘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브라임 집파가 또 터세를 많이 해요. 자기들 여호수아가 그 자기 그 인도했다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서 이 보호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그들의 신들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 그 이야기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 밥이다. 우리 밥.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본문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할렐루야. 된다 이거야. 왜 그걸 하냐 하니까 막 10명이 지휘가 무슨 소리냐 말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너 거짓말 하느냐 하니까 백성들은 10명의 지휘관 말을 들어요. 그러면 돌로 막 쳐 죽이려고 그래. 여호수아 갈렙을.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이제 돌로 치려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이제 치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10지파 지휘관하고 여호수아 갈렙 딱 이렇게 탁 두 개로 나뉘죠.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10지파 지휘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에스골 그 골짜기에 포도송이까지 메고 왔어요. 이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크고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보다 강하고 총결론은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도 힘이 아름다운 땅. 이까지는 똑같아. 그렇죠? 10지파 지휘관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주민은 장대하고 네피림이 거인이라는 소리죠. 거인. 그러니까 이거하고 정반대야.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는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뷰 포인트, 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관점, 뷰 포인트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여기 이 양반들 혹시 얼굴 기억납니까? 이 양반 누구죠? 정지호 현대그룹 회장. 참 한때 전성기 시대 때 별명이 또라이야. 또라이. 도저히 안 들어가는 자꾸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것이 경부고속도로야. 다 김영삼, 김대중 뭐 전부 다 지도자들 다 말렸으면 들어누웠어. 공사장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냐? 1967년 이때는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자전거 타면 잘 타. 자전거 타면은 부자가. 그런데 고속도로 뚫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 그런데 1970년에 고속도로 개통식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 또라이 짓이야. 그 또라이 두 사람이 바로 이 정주영, 박정희야. 그런데 이제 막 그런 둘째 치고, 그래 이제 여러분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두 번 하니까 1972년쯤 되니까 두 번 이제 62년부터 72년까지 10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나라가 막 급속도로 성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 이제 자신감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야 좋다. 이제는 산업 구조를 바꾸자. 이래가지고 경공업을 그때 막 가발 팔고 뭐 막 이런 거 성냥 공장 이런 거 하고 그래 뭐 성냥 공장 공장장
그런 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한때. 그래 뭐 그런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석유, 화학, 철강, 그래 포항제철, 여수화학 이런 식으로 막 여천공단 하면서 막 그다음에 창원공단, 창원기계공단 다 생겼습니다. 이 중화학공업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석유가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 갑자기 막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생겼어. 딱 그랬는데 석유 파동이 오일쇼크가 일어난 거야. 오일쇼크가. 여러분 이 오일쇼크는 어느 정도냐면요. 그때 1배럴당 2.5달러 하던 게 갑자기 10달러 됐어요. 4배로 400%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 물어봐요. 원가 절감 10% 절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나 10%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에서 400% 올라가 버린 거야. 지금 산업 구조를 쫙 바꿔놨는데. 그래서 전 세계 그 경제 전문가들이 코리아 이제 끝났다. 기름값 때문에. 그 우리나라도 국민들도요. 박정희한테 등을 돌렸어요. 왜냐? 여러분 1972년에 10월 유신 그래 막 대통령 영구집권 독재자 박정희 이렇게 당당히 지켰어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단 말이야. 에이 망해버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때 분위기가. 그 기름값 팍 올쇼크 당하니까. 그래 뭐 대통령도 대책이 없어. 이제 망하게 생겼어. 그런데 그때 사우디에서 그때 사우디가 최고였죠. 기름 제일 많이 났죠. 사우디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친서가 날아왔는데 이제 사우디에서 인프라 공사를 한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주 근면하고 이제 유능하다는 것을 이미 약간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근로자를 보내면은 특별 우대를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야 됐다. 드디어 탈주가 생겼다. 왜냐하면 사우디에 가면 이제 일단 기름을 확보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시찰단을 꾸몄어요. 건축, 토목, 여러 각 분야의 그 이제 기술자하고 그 박사들 하고 해서 한 40명 정도 딱 꾸렸어요. 꾸려가지고 2주 동안 그 이제 보낸 거야. 어떻게 이제 거 가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래 막 희망이 부풀었죠. 그래 가가지고 40일 이제 2주 동안 딱 시찰하고 돌아왔는데 막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한번 보세요. 여기 사회인프라 공사를 하는데 건설 불가 결론이 나왔어. 왜냐? 크게 세 가지가 뭐냐면은 우선 가니까 물이 없어. 그 넓은 땅에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사막 황무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소도 언덕에서 비빈다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또 일어나죠.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만한 게 없어요. 가보니까 그 넓은 사우디가 얼마나 넓어. 그 넓은 땅에 사회인프라 소망이 없는 거야. 사막 황무지. 그 다음에 진짜 문제는 기본이 50도야. 여러분 요즘 우리 34도 막 땡볕 폭염 이 일이 됩니까? 34도만 돼도 그런데 이는 50도야. 기본이 50도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웬만하면 하겠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야 쫙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이제 힘이 쭉 빠졌죠. 근데 그 순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자기 비슷한 사람 생각해. 또라이 정주영. 이 사람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불렀어요.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청와대 불렀어요. 그래 이제 딱 이제 정주영 청와대 오자마자 그렇죠. 이제 임자마저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각하 뭡니까? 그때 대통령이 각하라 그랬죠.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이만큼 저만큼 해가지고 40명을 2주 동안 샅샅이 다 조사해가지고 왔는데 결론은 안 된다 그런다. 그래 보니까 이런 이유가 이렇게 나도 사실 참 이런 이유로 되니까 어떻게 뭐 밀어붙일 재간이 없다. 그래서 정주영 씨가 일단 제가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 갔어요. 그럼 가가지고 금방 와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뷰포인트라는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와버렸어. 40명이 2주 동안 가서 보고 와서 안 됩니다 했는데 이 사람은 닷새 만에 보고 와가지고 탁 첫 마디가 각하 신이 준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무슨 소리요? 이 사람이 뚱딴이 같은 소리를 잘하니까 이게 긴가민가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정주영 씨가 딱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그 세 가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첫째, 가보니까 1년 내 비가 안 오니까 공사 중단될 염려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 공사하는 사람들 비 오면 저 공사 못하지요. 이 양반은 공사를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비가 오는 게 제일 문제야. 그런데 그거 가보니까 맨날 땡볕이야. 여러분 태양은 가득히 우리 경상도에 땡볕은 한거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맨날 그거야. 그리고 1년 내 공사가 돼서 공사 중단될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 사막과 황무지 가보니까 온 천지 모래하고 자갈이 있어가지고 골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니까 자원이 없다고 그 40명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서 봤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모래 골재 항상 이게 문제인데 이게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요. 야, 약간 이거 희망이 있다는 된 거야. 그런데 제일 큰 게 이제 아까 50도잖아. 이거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약간 조심스럽게 이거 때문에 안 될 것 같는데 이제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눈치를 봐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저게 지금 거기가 기온이 그 50도라는데 그게 그 작업이 될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중히 대뜸 안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각하 낮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낮에 50도라서 안 되는데 밤에는 됩니다. 이러더니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시면 이스라엘만 가도요. 그 어떤 상황이냐면 좀 뜨거운 건 사실이야. 뜨겁지만은 햇빛만 딱 가리면은 시원합니다. 왜냐? 습도가 없어. 우리나라는 습도가 있으니까 습도 때문에 햇빛 가려도 더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햇빛이 없으면은 밤에 오히려 추워요. 또 밤에는. 그리고 더워도 깔끔해. 왜냐하면 찜찜한 게 없어. 습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주영이 뭐라고 하냐면은 낮에는 안 됩니다. 낮에는 다 자고 실컷 자고 밤에 햇불 켜놓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무릎을 다 치면서 바로 보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배를 딱 누르니까 그 비서실장 그때 뭐 남궁민이가 그 비서실장이 촥 들어오니까 임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걸 다 지원해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동에 그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낮에는 충분히 휴식으로 야간 작업한다 하니까 30만 명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만 명의 중동 근로자가 진출해가지고 그냥 달러를 여러분 그 70년대 80년대 70년대 그 한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우리가 그게 이제 중동 특수. 그래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 중동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말았죠. 그 이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것이 이래가지고 오일도 해결되고 오히려
제2경제붕의 발판을 삼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사실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일하게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뷰 포인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CCC 했던 그 김중곤 그 박사님이 캠퍼스 크루세이드 오브 크라이스트 CCC 아주 유명한 그 이제 그 복음 전파 대학생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하는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늘 그래. 100%, 99% 불가능한 거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1% 가능하다. 그것만 쳐다보고 간다 이거야. 자기는 그것만 쳐다보고 안 되는 거 해봐야 안 되는 거야. 되는 쪽만 보고 간다 이거야. 자기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서산 바다 서산 앞바다 그 막는 것도 안 됐잖아.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정주영 씨는 뭐냐? 울산에 있던 그 폐유조선 그 유조선 그게 330m입니다. 그 서산 앞바다 그 양쪽에서 이 바닷물을 막아 들어올 때 300m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물살이 세가지고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 폐유조선 이거 탁 갖다 놓고 물을 막아놓고 공사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서산 앞바다 그 해가지고 대한민국 지도가 바뀌었어요. 그래 그걸 정주영 공법이라 그래. 그 되는 쪽으로 누가 봐도 그건 미친 짓이야. 그런데 그게 됐어요. 그게. 그래서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장애물. 아까 1년 내 비가 안 오고 온체 사막밖에 없고 그게 전부 다 자원이야. 비 안 오니까 공사하기 좋고 온체 사막 몰제 모래 자갈 골재야 골재. 그리고 정주영 씨가 그 현장에 가서 야전 침대 펴놓고 몇 년 동안 거기서 그냥 현장 지휘하면서 햇불 켜놓고 그래가지고 사실 중동 특수 이게 성공적으로 됐다. 그래 이 참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이제 10명의 지휘관은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우리는 모두 메뚜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흘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 그들 우리의 먹이단 말이야. 왜냐? 그들이 보호자 떠났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된다 이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새시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온 회중이 이제 이게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돌로 치려하고 말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도저히 저걸 그냥 둬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하나님께서 딱 키워놓은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인데 큰일 났거든. 직접 개입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험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래 막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면 백성들 주춤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놈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단 말이야. 씨도 안 남겨놓지 싹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이고 내가 새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모세가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다 죽여버리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자기 자식들 살리려고 출애굽 시켜놓고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다 죽여버렸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해요. 은근히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야. 그래 또 하나님께서 그 못 이긴 척하고 알았다. 내가 그러면은 용서를 해준다. 그러나 내가 다 용서해 주는 건 아니다. 이 못 가겠다고 하는 이놈들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자기들 못 간다 했으니까. 근데 이 말하는 대로 때리라.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말할 때도 항상 되는 쪽으로 이야기해야 돼. 아이고 나는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된단 말이야. 우리 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하에 우리가 합시다. 오케이? 할렐루야. 딱 나오면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이고,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라는 게 그 이제 20세 이상 아까 60만 처음에 출발할 때 그 20세 이상만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이제 이 세대는 뭐냐? 이제 사막에서 계속 애를 낳지요. 출애굽 2세대 사막에서 낳은 애들. 이제 그러니까 20세 이하, 20세 이하는 다 살려놓고 만 20세 이상은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아까 말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강구한 내용입니다. 그래 진노를 이제 조절한 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막 10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홍해 건넜지요, 마라의 썸물이 단물로 변했지요, 또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요. 막 하나님께서 하여튼 10번이나 르비딤에서 또 샘물이 콸콸 쏟아지죠. 이렇게 해서 10번이나 그런 체험을 했으면서도 이놈들이 말이야, 내 말에 불순종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런 놈들 내 필요 없다 해서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강야에서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냥 코앞에 가나안 땅을 놔두고 38년 동안 뱅뱅뱅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 못 가고 빙빙 둘러서 요단강 동편 모압과 암몬 저쪽 지역에 동편을 해서 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다 끌고 요단강 건너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시대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인간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확실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